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몸은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은 복잡하고 지쳐가며 미소는 위장이 되고 눈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린 듯한 피로가 깃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워지고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워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지요. 이런 감정은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무게를 혼자 짊어지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약함이라고 여기며 침묵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용사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 중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왕들과 거짓 신들을 맞섰고 긴 가뭄 끝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느 순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지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이도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지금 엘리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기운이 다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당신은 정말 강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거나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빵과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해답 대신 엘리야의 몸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쉬게 하셨고 먹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을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나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쉬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그리고 울 수 있는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런 작은 돌봄을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었고 피곤함 속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40일과 40밤을 걸어 하나님의 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아닌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 속에서도 그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죽고 싶다고 고백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았을 뿐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수레를 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끝이라고 느꼈던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끝이 하나님의 계획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마 이제 충분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을 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세요. 당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피곤해도 눈물을 흘려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복은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걸음씩, 어느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포기하려 했던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를 안아주셨다는 것을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항상 애쓰지만 계속 실패한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보이지 않는 죄책감, 실패, 후회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 적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늘 같은 실수와 고통으로 되돌아간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외면하셨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고 너무 많이 실패했고 기회도 다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와 무게, 수치심만이 남았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기적을 보았고 물 위를 걸었으며 주님과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3번 반복된 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고난을 받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가 짊어졌을 죄책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닭 우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실수의 경고처럼 울렸겠지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마주했을 때 그 부끄러움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숨이 막히고 후회는 마음을 얼어붙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감정을 몇 번이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저버린 적은요. 약함에 굴복하여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린 적은요. 거짓말을 했거나 누군가를 실망시켰거나 중요한 것을 포기했거나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했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아시나요? 왕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3번의 부인을 치료하는 3번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수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수로 보시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녀로 보십니다. 치유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실패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그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한 그 마음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고 다른 사람은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당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랑에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당신은 과거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이 짊어진 짐을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론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시며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오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눈물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끼더라도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주님은 이미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죄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책감을 짊어지셨고 그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아직도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회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내 실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신 사람이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조용히라도 매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로 다시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왜 내 삶만 멈춰 있는 걸까? 모든 상황이 안 될 것 같다고 외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고 고통만 커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운명으로 바뀌고 아픔은 목적이 되며 잊힌 존재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렬하고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기적의 한 걸음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언가를 선언하셨고 당신이 끝까지 서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픕니다. 남들이 당신이 기도했던 것들을 먼저 이루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포기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냥 괜찮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정 중에 멈춰버리는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 몰랐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요셉이 기다린 해수와 같은 기간 동안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기적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끈기로 눈물로라도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집을 산 사람을 보며 아직도 월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현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보며 당신은 그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승진했는데 당신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연인의 웃는 사진을 보며 몇 년째 혼자인 자신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만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 겉모습, 말들, 그 이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아시고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 뒤에 숨은 고통도 아십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었고 그녀의 경쟁자 브닌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으며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고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대답 없는 기도처럼 느껴졌지만 하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으신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조롱과 길에서 마주치는 분인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조롱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가 너무 아파서 꿈꾸는 걸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차, 입고 있는 옷, 받는 좋아요 수로 당신의 가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사명과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그 느낌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크신 계획을 살기 위해서는 얕은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남들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만의 걸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면 그리고 반드시 올 거예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조롱받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요.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뭔가 가슴이 울컥했죠? 그건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고통을 위한 것, 당신의 의심과 깊은 어둠을 위한 것.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일으키셨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으며 요셉을 들어 올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당신을 보고 계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보다 더 당신을 믿어주세요.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세요.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이 지금의 아픔을 모두 가치 있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함께한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쩌면 오늘 아무도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며칠째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전쟁터 같을 수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 온 세상을 붙잡고 있는 듯한 무게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멈추는 것이 곧 끝일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저를 바라보세요. 아니, 당신의 마음으로 이 말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고 포기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걸어온 사람이에요. 당신은 눈물 속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의심의 목소리가 클 때에도 믿음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세요. 이 말을 듣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세요. 그 사랑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당신은 고통이 속삭인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예요. 사랑하는 자녀, 용감한 전사, 광야에서도 승리할 사람. 지금 당신 눈에 눈물이 고이고 심장이 더 세게 뛴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세요.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로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신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제발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단 한 걸음만 더, 단 하루만 더.
단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당신은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